찬송가 175장 1절하고 5절만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13문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은 제13번째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각 가정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더럽혀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염병과 메뚜기 재앙이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와 그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열방의 선교 현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초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잘 이겨내도록 모든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여 주옵시되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7배의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각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에.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한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신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할 말이 많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거의 뭐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됐는데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침이 뚝 따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우한 끝났다. 다 끝났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저는 코로나19라고 안 해요. 우한 폐렴이라고 하지. 왜? 근원이 어디니까? 우한이 중국 우한이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 코리아 폐렴이래. 코리아 폐렴.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 안 받아요. 한국 사람. 비행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장로님 들어간다고 표 끊어가지고 다 전부 다 그거 했는데 중국에서 막아서 못 들어가요 지금. 언제로 연기했어요?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 사람 안 받아요. 한국 비행기도 안 받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공수처나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 서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고요. 근래 서울에서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걸 걱정했는데 어제 대구에서요. 한 병원에서 몇 명이 나왔어요? 72명이 나왔어. 노인네들 병원에서 72명이 나온 거예요. 발칵 뒤비졌어 지금. 오늘 여러분 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명색은 뭐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정부 시책에 따라요. 고집 부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믿음 좋은 분들도 목사님들도 계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뭐 소금물도 입에 넣었다가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배 드린 데는 찾아가서 뭐 공무원들이 예배 시간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총회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 뭐라고? 예배 시간에 공무원이 들어와서 조사로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러고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내놔라.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자기 이름 찍고 감동성명 쓰고 그래가지고 제출한 사람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들이보내라. 공무원이라도. 만약에 그걸 작성하지 않고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동에서 왔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할 때는 못 들어보내라.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벌써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리야 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나도 정부 시책에 따라줘요. 따라줍니다. 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귀하잖아요. 예배도 귀하고 성도들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집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믿음에 틀린다 하면은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뭘 지켜?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환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부 시책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가 누가 우연한 기회에 잠복되어 있는 이 우한 폐렴 환자가 하나 들어왔다가 앉아서 전부 다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성도들한테 불행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창문에도 뭐 몇 명이나 나왔어요? 폐렴 환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 나왔는데도 이 동네까지 오고 자기 사는 동네까지도 오고 유명한 상남시장에도 막 거기서 들끓고 그래 했는데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그래도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에서요 모범 국가입니다. 왜? 첫째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세계의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저 남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는 한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는 안 오겠다고 그랬어요. 왜? 뭐가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동생들은 우리 독일의 동생이 늘 전화만 하면 오빠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거기 살아? 우리 식구들 몽땅이 독일로 건너와. 늘 목맨 소리를 했었거든. 그럼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뉴스가 거기 나오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 보고 한국에는 내일도 전쟁 모레도 전쟁. 왜? 김정은이 자꾸 뭘 발사했어? 미사일을 자꾸 쏘니까 미국에는 미국대로 난리가 나고 뭐 그러니까 신문의 전체가 다 한국 신문 일면에 한국의 그 뉴스들이 세계 신문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만큼 유명한 거예요. 나쁘다고 보면 안 돼. 그런데도 한국이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해도 한국의 사람들은 절대 불안해 안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합니다. 안 불안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안 불안해요? 뭐 때문에 안 불안해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정말 한국이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질서를 지켜나오는데 세계에다 비하면 세계 사람들은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배움이다 이게요. 배움.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요 배움이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학교에서부터 배웠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배움이 뭐냐? 그게 도덕이냐? 아니에요. 양심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오면 양심에 털리는 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양심을 가르치나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정교조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거꾸로 이 디비전 거예요. 오늘 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 전부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젊은 아이들이 한국에 이제 투어 관광을 안 온다고 했는데 한 번만 왔다 가면 두 번 오고 두 번 오면 세 번 오고 세 번 오면 6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겁이 나니까 아무도 안 온다고 했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다 달고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자기 먹는 커피 탁자에다가 가방을 놓잖아요. 그다음에 의자에다가 백을 뒤에 꺼내다 걸어 놓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 세계 미국이든 영국이든 하여간 일본이든 어디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품에다 안고 무릎에다 놓고 꼭 끌어안고 차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가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이 사람이 불안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외국 관광 온 사람이. 그래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아까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 가져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갈아타는 사람들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사람들 이제 그 비행기를 탈 때인데
이 티켓을 차례대로 꺼내야 되니까 와보니까 가방만 쫙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디 택배, 우리로 말하면 택배 회사에서 저래 하는구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일해주는 사람이 저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니까 전부 와가지고 사람이 전부 가방 순서대로 다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랐다. 이거는 미국의 뉴욕에서 만약에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이름으로 된 뉴욕의 제일 가는, 정말 영국의 제일 가는, 프랑스, 이태리 할 것 없이 제일 가는 어느 공항에서든지 가방 씌워놓고 뒤만 돌아보고 손만 없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이거는 뭐 가방이 막 수십 개가 줄로 늘어섰다가 한 30분, 40분 뒤에 되니까, 시간 되니까 다 와가지고 그 옆에 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계의 그 신문에 실리는지, SNS에 올라가는지,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것은 학교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인구를 비례해서 대한민국이에요. 동네마다 작아도 3개 이상은 교회가 다 있어. 작아도 3개 이상 다 있어. 예수는 한 분인데 믿는 교리가 달려서 교단마다 교회가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30만의 목사님이 계셔. 25만의 장로님이 계셔.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30만의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서서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그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30만 명의 목사님이 10명만 놓고 해도 몇 명이냐 이거예요. 10명만 놓고 해도 얼마냐. 그러면 이만한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도 주일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 듣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된다 이거야.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 여러분, 정치는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정치는 얼마요? 꼴등이요. 정치는 꼴등이요. 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대통령이 제일 무능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다대. 전두환이었대. 그런데 한국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는 이 국가에 그때 저력 있는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지켰던 사람이 전두환이래요. 왜? 자기는 군인 외에는 딴 걸 해본 게 없어. 그래서 다른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군인이라는 것, 대통령 하나밖에는 자기는 권한이 대통령이라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밑에 장관들, 그 다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다 맡겨놓고 난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너들이 다 책임져. 내가 뒤에서 책임은 져주마. 너들이 다 해. 그랬기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되자마자 뭐부터 하지 말라? 원자력부터 하지 마라. 원자력부터 하지 마라. 왜? 원자력이 계속되어 가면 이북의 핵도 우리 원자력에서 발전소에서 나올 때에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눌리니까 제일 먼저 핵부터 없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제일 큰 덩어리인데 그게. 하여간 어쨌든 여러분, 나는 정치를 몰라요. 모르지만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래서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했는데, 예배를 못 드게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게요. 우한 폐렴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병들으면 빨리 죽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반대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강화문에서, 교회에서부터 나오고 목사들부터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50대 50이에요. 목사들도 50대 50이에요. 강화문에서 하니까 여러분이 막 그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던데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하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강화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지금 못하게 하니까 사랑의 교회 가서 하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참 그것도 그 아들 법 지키고 한다고 예배 드릴 때요, 나는 그 사랑의 교회에 방송할 때 그 예배들을 방송한 거 보니까요, 아이고, 정강훈 목사가 감옥에 갇혔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오나? 야, 한국 사람들 이것도 뭐 별거 아니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의자에 사람 몇 사람씩 앉아? 3사람씩 앉았어. 3사람씩. 차례차례 3사람이 한 군데도 줄에 안 틀리고 이 빠진 데 없이 3사람만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성도, 자기 교회만 해도 5,000명이 넘는다는데 거기 들어앉아 봐야 1,000명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강훈 목사가 감옥 들어갔다고 다 포기하고 나왔구나.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카메라가 바깥으로 나갔어. 밖에 나가 보니까 길바닥에 골목길이 끝도 없이 골목에 앉아 있어. 왜? 야외는 2m, 3m가 없어. 야외는 그냥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도 거기 들어온 거는 일찍 들어온 사람은 차례대로 앉았고, 못 오는 사람, 늦게 온 사람들은 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가서 난리가 났어.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동네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니 예배당에 모이면 뭘 하겠어요? 기도하지. 무슨 기도하겠어? 나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라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끝이 간다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은 예배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보다도 너무 딱딱해서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하느라고 딱딱해서 오늘은 좀 다르게 여러분하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데가, 나한테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기도해 줘야 돼요. 거기라고 안 가나요? 짐 붙일 때에, 성경물품 지난번에 붙일 때, 2주간 전에 붙일 때, 그다음 그 앞에 수요일 날이 짐을 붙이는데 화요일부터 쌌잖아요. 그래서 짐 싸가지고 붙이는데 조집사가 물어봤어. 사장한테 짐을 붙여도 되겠느냐, 가겠느냐 이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가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 다 싸놨는데 이거를 펼칠 수가 없어. 한번 쌓는 걸 풀었다 하면 이거는 막 다시 싸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그래서 붙였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짐 붙였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면 도착하면 그때 찾아가지고 써라. 그리고 교회 커튼이 전부 다 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게 마지막이다. 다 이제 해줬어 내가. 그래서 하여간 그런지 알고 기다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고마워요. 근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아무래도 심상찮아요. 너무 심각해요. 힘들어요. 아,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드테르트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렸어.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에 모든 나라가 올스톱이야. 올스톱. 학교, 관공서, 모든 공장, 사업 할 것 없이 모든 건 전부 올스톱이고 옮겨 다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물건을 살려고 해도 물건 사러 갈 수가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전부 다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서서 통행증이 없는 사람은 못 다닌다는 거예요. 통행증이 동사무소에서 통행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만 타지 그 외 사람은 못 탄다 이거예요. 둘 타면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만 타는데 그 한 사람도 통행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가까스로 해가지고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통행증 끊는 데까지는 괜찮았어요. 통행증은 한 집에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행증을 하나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루 지나고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동네 사람이 다 어렵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을 안 하면 내일이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전부 올스톱 돼가지고 일을 못 나가니까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하고 민사하고 둘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집에 청소도 하고 이제 그 주변 하는 사람이 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왔더래요. 그래서 왜 아프냐 물으니까 아니 안 아프다고. 왜 이러냐? 아 괜찮다고. 근데 딱 직감이 이게 먹질 않았구나. 그래서 너 아침 안 먹었지? 식사 안 했지?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굶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며칠 안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둘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먹는 거 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래서 성도들한테 쌀하고 계란하고 채소하고 통조림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자루씩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왜 주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미리 자기들이 예측하고 어려움이 오면 준다고 예측하고 쌀도 뭐 좀 사다 놓고 뭐도 사다 놓고 사다 놨는데 이게 딱 떨어지고 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주려고 생각했대. 왜 한 달 동안에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주려고 4번을 생각해서 이제 한 주일 거 준비해 놓고 그 다음 거는 또 그때 가서 사지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사러 갔는데 한 집에 먹을 만큼만 요만큼만 주지. 예를 들어서 쌀을 한 포는 하면 주는데 쌀을 10포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뭐 하는 집인데 이래 가지고 가냐. 그 우리 교회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나누어 주려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줄 거니까 좀 달라 이랬더니 동사무소 가서 확인증을 끊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확인증 끊으러 가가지고 폭발이 된 거예요. 나도 그 전화 받다가 막 폭발이 돼버렸어.
아니 그때 바자이하고 동사무소 돈도 갖다 주고 이럴 때는 좋아서 막 해주고 하고 난리가 났었어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우리만 가면은 박 목사하고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어서 오시라고 이래 했는데 그걸 끊으러 갔더니만 탁 안면 몰수해버려. 코리아라고. 너 언제 한국 갔다 왔냐? 박 목사는 한국 간 적이 없다. 우리는 들어와서 그때 3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있다. 처음에는 이제 안 가고 젤로를 시켰어요. 그래서 젤로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끊어가지고 오라고 보냈더니 가서 끊어가지고 오는데 끊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 이제 젤로도 아니다. 그 한국 갔다 온 적 없다 이제 이랬는데 그 결국 본인 오라 그랬어. 그래서 본인이 가서 사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문 몰수하고 아주 보듯이 보고 그러다가 저 가서 앉아있거라. 저 앉아있어라. 그래 앉아있는데 한 3시간 걸렸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못 끊었어. 그냥 왔어 또. 그 다음에 다시 갔어. 여권을 들고. 봐라 여권 봐봐라. 한국 갔다 온 적 어디 있냐고. 그 여권을 들다 보더니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어쩌려고. 이거 다 필리핀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 주려고 하는 거다. 하여간 막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 이번에. 그래서 이거 내 선교사를 그만두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는 생각이 들더라는 게 이때까지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몇 시간 걸려가지고 끊어서 받기는 받아왔는데 참 그래도 박 목사하고 우리 미나 사모한테 내가 머리를 숙였다. 마음으로. 참 너희가 선교사다. 그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억지를 당하고도 물건을 사러 갔어. 표를 들고. 왜? 줘야 되니까. 자기 성도들. 그래서 사러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돌아오면서 그래도 그게 경비 서는 사람들한테 물도 2박스씩 주고 동사무소 와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쌀도 두 푸대를 주고 물도 2박스를 주고 기름 알코올도 사가지고 오다가 그다 주고 그래서 싹 주고 오니까 전부 다 빵긋빵긋하고 웃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왜 줬냐고 소리 질렀지. 그쪽으로 이제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긴 하지만은 이제 그쪽으로도 막 길만 딴 데 있으면 그걸로 다니지도 말아라. 내가 화가 나 성질이 나서 전화 끊고 내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만 울었어. 이것들 보내놨더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서 주면요 이웃집에서 온대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우리도 좀 주면 안 되느냐고. 여러분 요만한 거 한두 번이야지. 요만한 거 한두 사람이야지 주지. 자기 교회 성도들만 주는 것만 40집인데 이웃 사람하고 다 주려고 그러면 몇백 배가 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예배당에 못 모여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언제든지 나오셔서 혼자씩 둘이씩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린 거는 뭐 자기들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아니지만, 기도하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에 했었어요. 고아원에서 그 두 분이 어느 장로님하고 아버지하고 고아원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런데 그 총무만 맡아서 일하시고 모든 그분이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고아원 할 때에 아버지가 총무할 때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물품 거기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뭐가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갖다 줘서 나도 막 갖다 입고 신고 하는데 신발이 맞는 게 없어서 어른 신발 신고 그래 다녔다고. 그래서 먹는 것도, 그래서 미제를 내가 지금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미제를 그때부터 나는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러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그 고아원을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미군 부대 가셔가지고 일하시면서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 세탁물 받아가지고 라운드리 하신다고 전부 세탁해가지고 그걸 돈 받고 생활하고, 그러다가 화장품 가게 차려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학교 총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신학교 와서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내가 구호 물품을 받아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갈 때마다 내가 늘 그 생각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다가도 차를 씌워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주지, 차 가는데 애들이 쫓아나온다고 던지주고 이런 법은 나는 없어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필리핀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다 뭘 세워줬다고? 장충 체육관 세워줬어요. 그거 말고 또 세워준 게 있다대. 나는 몰랐는데 장충 체육관 말고 또 해준 게 있대, 필리핀에.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래서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 필리핀에서는 박정희예요. 왜? 자기들이 구했던 나라가 자기들을 다시 도와줬으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일어났으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데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필리핀이 무너졌어요?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뭘 했기 때문에? 전부 부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 여자 중에서 혹시 대통령 이름 알아요? 이멜다지, 이멜다. 이멜다 대통령이 정말로 어디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눈에 띄었어? 밍크 코드가 눈에 띄었어. 그래서 그놈을 사왔어. 미국에서 사왔는데 겨울에 사오니까 입을 수 있어 없어?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내가 밍크 코드 입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라 해가지고 대통령궁에다가 전부 에어컨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초청했어. 밥 초청을 했겠지. 초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뭐 입고 왔어요? 아주 얇은 거, 참 현대 복장, 자기들 그때 그 복장으로 전부 입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데예요? 이멜다만 뭐 입고 있어? 이멜다만 밍크 코드 입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저렇게 안 망할 수가 없어. 망하지. 일하기 싫지.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된 나라인 줄로 믿어요. 정말 하나님 축복이야.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대한민국은 교회를 귀하게, 이제 교회를 건드려가지고 한 번 편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교회 건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이제 우한 이 폐렴 난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교회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제 우리 성도들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감사한 일이 많아. 오늘 한 번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든당하는 일이 없어 지금. 전화이 되고 목사님 어때요 저때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 그동안에도 뭐 오후만 되면 전화 와서 목사님 어디 아파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어디가 어때요 저때요 하고 늘 그렇게 기도 부탁했던 그런 사람들이 며칠 있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없어. 우한 폐렴이 겁이 나가지고 한 사람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장로님 두 분이 불편했어. 장로님 두 분이 불편해가지고 정말 나도 몰랐어. 본인들만 아프고 가족들만 아팠어.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못해. 다음에 언제 간증들 내가 시켜야 되지. 그런데 그 두 분 다 기적같이 고침받았어. 기적같이 고침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장로님 두 번 기적같이 고침받았지. 장로님 한 분은 또 뭐 사업이 터졌는데 뭐 광양제철에 뭐가 터졌는데 이게 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터졌는데 시작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지민이 군대 가서 지민이 잘 가서 이제 훈련 받겠지. 뭐 오늘인가 어젠가 들었는데 이삭인 또 미국 영주권이 나왔대. 할렐루야. 영주권이 나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일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준 줄로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히브리 4장 12절을 읽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걸 우리 믿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첫째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말씀은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는 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았으니까 뭐가 있어? 운동력에서 움직여요.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뭐 같이 역사해요?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날이 잘 세워진 이 칼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하나는 수술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전쟁터에서 쓰는 단검이에요. 전쟁터에서 쓰는 칼은 양쪽으로 날이 나 있어요. 부엌 칼은 양쪽으로 난 게 없어요. 일반 칼은 양쪽으로 난 칼을 잘 안 써요. 작두도 한쪽밖에 날이 안 썼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난 칼은 죽이고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칼은 살리기 위해서 양쪽으로 날이 서 있고, 군대 칼은 죽이기 위해서 날이 양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나가 그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날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요,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다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돌리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만 주시라고? 일용할 양식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또 복을 달라고 또 복 주시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준다고 했었어? 일용할 양식만 준다고 그랬을 때 일용할 양식만 줬으면 이러질 않지, 대한민국이. 그런데 밑에서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하니까 네가 또 왔냐? 네가 또 부탁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엄마 그래 줄게 줘가지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식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식을 해서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못 보니까 전부 비정상으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다 비정상으로 가다 보니까 기차가 여러분이요, 제 속도로 안 가면 탈선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탈선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세계가 다 탈선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계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 소돔 고모라의 그 불유황불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때로서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모든 것이 이래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앙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요. 재앙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말씀대로 해요. 그래서 죽일 사람은 죽여요. 그리고 살릴 사람은 살린다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집사님을 살립니다. 우리 아들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딸을 살립니다.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그 기독 자유 통일당이 이제 후보들이 나왔는데, 비례대표자가 21명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나타난 사람이 13명이 나왔어. 그래서 500만 표만 얻으면 21사람이 다 비례대표로 다 들어가. 500만 표만 얻으면. 그리고 이제 13명은 그 지역에서 뽑는 거니까 거기서 투표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500만 표는 믿는 사람이 힘만 합하면 금방 돼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성도가 뭐 800만이다, 1000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여러분이요, 이번에 강화문 할 때에 어디서도 나왔어? 절에서도 왔잖아. 할렐루야 스님도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할렐루야 스님도 오고, 천주교의 신부 대표로 평신도 대표가 왔잖아요. 그 평신도 대표도 굉장한 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기독 자유 통일당에 보니까 비례대표자들 21명 중에 보니까 절반이 젊은 사람들이더라고. 그리고 6명인가 7명이 여자들인가 그래.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역구에 나온 사람들도 젊은 청년들이 나왔어 또. 그거는 다 우리가 맡기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딴 거 없어. 기도해 주는 길. 이 나라가 예수 국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 자유, 통일당이니까 기독이 뭐요? 그리스도라는 거 말 아니에요. 기독은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정치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 자유.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가 계시면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요? 기독, 자유,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통일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북하고 우리하고 합하는 걸 통일이라고 보겠지만은,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가 통일돼야 돼요? 집부터 통일돼야 돼요. 집구석부터. 한 집에도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한 집에도 한 집부터 통일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지역 통일이 돼야 되지. 경상도 전라도가 통일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통일돼야 될 게 어디요? 남북이 통일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어야 이제는 저 이북으로 러시아로 가서 하나가 만들 수 있고 예수국가 전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밖에 없어. 오늘 기독교 국가 중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토끼 한 마리가 뛰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몽땅 전부 다 아프리카까지 다 보고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시고 뽑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이제 오늘 읽었던 4장 12절 히브리 4장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에 새겨서 이대로 되어진다. 이대로 될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문제도, 사업적인 문제도, 지역적인 문제도, 우리나라 민족, 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몇 사람 더 나왔다고 내가 너무 좋아서 오늘 너무 길게 했어. 내가 하면서도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안 맞춰지는 거네. 마칩시다 이제. 예? 좋지요? 참 좋지요? 이래 나오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앉아서 듣는 사람은 되게 지루하겠어 이제. 이것 보는 사람들은 지루하겠죠? 예? 한 시간 했어? 1시간 했지.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깨달으라고 매를 댄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아끼지 말아라? 채찍을 아끼지 말아라 그랬어. 때려야 애들이 영양분을 먹을 수가 있어. 오늘 대한민국이 채찍을 맞아야 다시 깨달아진다니까요. 깨달아진다니까요. 한강에 둥둥 떠다니는 게 지금도 얼마 남아있대. 뭐가 둥둥 떠다녀? 손가락이. 그 누구 손가락이야? 뭐 찍은 손가락이야? 예배 마치고 강정희 권사한테 교육받아. 전부 다 불러 앉아서 강정희 권사 교육 좀 시켜요. 멍해가지고 뭐 손가락이라니까 누가 또 어디 뭐 자살했나 떨어졌나 누가 뭐 손을 잘랐나 이 별소리를 다 하는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되는 줄로 믿어요. 주의 종들 때문에 이 나라가 되는 줄로 믿어.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도 청와대 그 담벼락 밑에서 밤에 안 자고 두세 사람이라도 그냥 기도하는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계시더라고.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오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다고 누가? 정치꾼들이요? 아니요. 어디서 돈을 좀 더 빼먹을까? 그것만 밤낮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놓고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얻어진 이 믿음은 좌우의 날쌘 금보다 더 예리하고 그래서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말로 고치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또 모든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정성껏 모았다가 이제 오늘 드린 손길들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그 어린애기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조혜연 집사 딸 아버지 하나님이여 혜연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에 의속히 이제 날짜 전에 대통령이 말한 날 전에 이제 필리핀의 기도의 덕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기도로 풀리게 해 주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온 백성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박 목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어서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어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동네 안에 이 도성 안에 정말 우한 폐렴이 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